저번에 10장 1절을 한 절 하셨어요? 목사님? 예, 10장 1절을 제가 설교를 하면서, 예,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셨는데, 예, 예, 권능을 주시며 제자들을 보내셨는데, 예, 이 권능에 대한 것이 제자들이 계속 이 권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좌충우돌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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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이제 마태복음 17장에 가면, 예, 예, 17장에 가면은, 그, 어, 귀신 들린 아이를 못 고치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그렇죠. 예, 그때 예,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을 수 없다 예, 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다른 성경 또 누가복음이나 이런 데 보면 예, 금식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이렇게 예, 이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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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예, 이제 이 권능이 음, 우리들에게 모두에게 주어졌지만, 음, 성령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성령이 예, 우리 안에 예, 역사할 예, 때 예, 이제 우리는 제자로서의 사명을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예, 제목은 예, 제자의 사명이라는 예, 제목으로 예, 그렇게 이제 말씀을 예, 전했었거든요. 예, 그러셨구나. 예. 이제 여기서 아직 그 사도행전으로 못 넘어갔잖아요. 예.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네네네네. 예수님이 그 십자가 달리기 전이니까, 네, 이 권능은 사실은 그 구약적인 권능이죠. 예, 아직까지 네, 패러다임 자체가. 네, 그러니까 구약적 권능이라고 좀 하는 것은 그 실제로 육체의 병, 그죠? 예, 육체의 어떤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이잖아요. 네, 음. 그러니까 그 권능을 받았죠. 예. 그 권능을 받아서 육체의 질병을 고치는 그런 사역을 지금까지는 했죠. 예. 네, 근데 문제는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을 고치는 부분, 새로운 게 창조하는 그 권능은 아직 없죠. 예. 네. 그리고 왜냐면, 이 또 음, 단어를 제가 이제 음, 사도행전 1장 8절 권능이 임하시면 예, 예, 이렇게 예. 한국어로 다 같아서 원어를 찾아봤더니, 그렇죠. 예. 여기 10장에 나오는 권능은 엑수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예, 예, 예. 그리고 그렇죠. 저 사도행전 1장 8절 권능은 두나미스라고 하는 예, 예, 그 예. 파워, 어떤 그렇죠. 힘이죠. 예, 예. 다이너마이트의 예, 원어, 예. 원어 그 그렇죠. 중심이 예, 그런 권능에 쓰여져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성령이 임한 이후의 예, 권능과 예, 이 권능에 분명한 차이가 있구나라는 예, 것을 이제 예. 또 알게 됐죠. 그렇죠. 예, 예, 예. 예, 그렇게 이제 보셔도 되고, 또 이 네, 권능 혹은 권세라고도 네, 엑수시아가 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는 이제 육신의 것들을 고치는 권능이잖아요. 예. 네, 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육신의 것을 고치지만 사람 존재 자체는 못 고치는 거죠. 네, 본인 자신도 못 고치고 남도 못 고치는 아직까지 네, 그런데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예표적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가 이제 더러운 귀신이잖아요. 예, 네, 네, 여기도 보면은 상호 교차적으로 사용됐죠. 그 10장 1절하고 10장 8절이 10장 1절에는 더러운 귀신부터 시작하고 그리고 그 네, 다음에 병, 약한 것 이렇게 나가잖아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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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10장 8절에는 병든 자, 죽은 자, 그리고 문둥이, 그다음에 귀신을 쫓아내며 네, 네, 귀신이 네, 제일 네, 마지막에 나오고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그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게 이제 전체 흐름으로 봤을 때 저번에 12제자는 새 이스라엘을 의미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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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새 이스라엘은 뭐냐면은 새로운 백성이라는 거죠. 네, 예, 새로운 백성을 만들어내신다. 그 새로운 백성을 만들어내는 재료가 뭐냐면 12제자인 거죠. 예. 네, 그리고 그 새 백성을 만들려면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새 언약이 없으면 새 백성이 없어요. 네, 네, 그러니까 언약에 의해서 백성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언약 백성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러면 12제자를 이제 불렀다는 것은 이제 그 새 이스라엘을 만든다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새 언약 시대가 들어온 거죠. 네, 음. 그렇지 않고 만약에 언약이 없이 그냥 12제자를 뽑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 네, 이 그러면 다른 말하면 12지파로 만들어져 있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이었는데
열두 네. 제자로 만들어지는 이제 그 이스라엘, 새 이스라엘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의 경륜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네, 어마어마하죠. 우리는 그냥 네. 이렇게 읽지만 그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경륜이 어마어마하게 바뀐 거죠. 예.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이스라엘에서 이제는 완전히 그 새로운 이스라엘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원래는 유대인에게만 언약이 주어져 있었죠. 네네네. 그러니까 그 민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무의미해져 버리고 새로운 언약이 주어져서 그 새로운 백성이 생겨나는 그 시대로 이제 진입한다. 이걸 보여주는 게 이제 12제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들이 12제자인데 이 12 새로운 백성들에게는 어떤 권능이 주어지느냐? 이 새 백성들은 이제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칠 수 있는 권능이 주어지는데 무슨 문제를 해결하냐면 귀신을 쫓아내는 이 귀신을 쫓아내는 백성이 나온다는 거죠. 네. 즉 다른 말하면 사단을 이기는 그런 이제 정말 백성이 나온다. 이제 이런 의미로도 볼 수 있어요. 그전에는 우리가 사단을 못 이겼다는 거죠. 구약 시대에는 네. 계속 이제 실패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 귀신을 이겨내는 그런 이제 백성이 나온다. 이런 의미고. 그래서 이제 12 사도를 부르시죠. 예. 부른다라고 하는 의미가 저번에 그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를 상징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12 사도는 이제 부르는 것은 제자고 보내는 건 사도죠. 2절에 네네. 12 사도라는 게 보내심 받았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죠?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보냄 받는 사람들인데 이제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비롯해서 그 형제 안드레와 이렇게 쭉 나가잖아요. 예. 그러면 이 베드로가 이제 페트로스 청소하시나요? 소리가 지익 나는데. 예, 밖에서 거치나 갑니다. 네네. 예, 페트로스가 이제 깨어진 바위 조각 이런 의미고요. 이게 시몬이 이게 어디서 왔냐면 신몬이 뭐냐면 듣는다라는 뜻이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원래 구약에 보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네네. 쉐마 이스라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네. 하나님 백성이 이제 어떻게 생겨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하나님 백성이 만들어진다.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가 새로운 모든 백성의 대표잖아요. 예. 네. 그리고 베드로가 한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새로운 백성의 대표인데 이가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때에 이들이 새로운 백성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들이 이제 반석이 되어지는 거죠. 기초가 되어지는데 그 다음에 쭉 나가면 이 사람들이 주로 이제 갈릴리 출신들이잖아요. 네네네. 예. 그러니까 이들이 전부 다 어떻게 보면은 그 이방인에게 속해 있다는 거죠. 갈릴리가 이제 이방의 갈릴리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새로운 백성을 만드는 재료가 이 경건하지 못한 그 갈릴리의 이방인들과 비슷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거잖아요. 새 백성을 만들어내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목사님, 예. 베드로라든지 이런 예, 사람들은 유대인이었다라고 본다면 예. 그들을 이방인으로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이방인은 아니죠. 아닌데, 남쪽에 있는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은 거의 이방인에 속해. 네네네네. 그런 개념을 쉽게 하면은 우리가 경건하지 못한 자들, 그러니까 네. 이방화 되어버린 갈릴리죠. 이방화 되어버린.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완전히 개취급을 했고, 그렇죠. 네네. 그리고 가나안 역시. 그렇죠.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이렇게 했잖아요. 갈릴리 역시 그렇다는 그렇죠. 거죠. 네. 그러니까 거기서는 하나님을 향한 경건함도 없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모든 열정과 경건한 사람들이 다 모인 것이었느냐면 남쪽 유대거든요. 네. 에세네파도 유대 광야에 있었고, 에세네파도. 바리새인들도 거의 다 대부분 유대에 살았고, 그리고 서기관, 제사장도 전부 다 예루살렘에 살았고, 네. 그러니까, 메시아를 누구보다도 기다리던 경건한 사람들은 다 남쪽 유대 출신이에요. 근데 네. 북쪽 갈릴리는, 이스라엘 역사라 보면은, 북이스라엘이죠. 네. 네, 북이스라엘에 해당되잖아요. 북이스라엘은 분열 왕국 시대에 한 번도 경건한 왕이 등장하지 못했죠. 네. 그러니까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전부 다 그 여호와께 정직하지 못했던 왕들이잖아요. 예. 네. 근데 완전히 타락해버린 갈릴리 지역에서 이제 나사렛 예수가 등장하고, 거기에 있는 제자들이 하나님 부르신 이 사람들로 통해서 새로운 이스라엘이 생겨나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경건과는 상관없다는 거죠. 예. 그렇죠. 그걸 보여주고, 근데 경건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죠. 아, 네네네. 4절에 나오는. 근데 그 유다가, 이름 자체가 유다라는 말은 유다 지파에 소속된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이 12제자 가운데 가장 경건한 자가 누구냐면 가룟 유다였다는 거죠. 근데 가룟이 원래 이제 시가룟 해가지고 열심당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예, 해석하기를. 근데 100% 정확한 건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시가룟이라는 말이 이제 열심당을 시가룟, 젤롯, 뭐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거든요. 네. 그 열심당이란 말은 하나님을 향해서 어마어마한 열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다른 말은 우리로 말하면 엄청나게 경건한 유다였죠.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를 이제 팔았다는 말이 넘겨주었다, 이런 말이 되는데, 자기가 기다리던 예수가 아니었다는 거죠. 아, 예. 예. 그러니까 경건한 유다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자기들 이스라엘을 회복할 메시아였잖아요. 네. 그런데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할 메시아로 오시지 않았죠.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성경의 예언과 빗나갔죠. 예. 그렇죠. 예. 그들이 계속 기다렸던 왕은 이스라엘을 회복할 다윗 같은 왕을 기다리는데, 그걸 빗나갔기 때문에 유다는 예수를 넘겨줌으로 이제 이 예수를 오해했죠. 예, 그 오해가 이제 우리 속에도 있단 말이죠. 예, 그건 이제 네. 좀 넘어가면 돼. 그 다음에 이 12를 보내시되, 어디로 보내냐면,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고을에도 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했는데, 이스라엘에게로 가자 하잖아요. 예. 네. 근데 이스라엘에게, 왜냐면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로 가는데, 이스라엘 집에도 어디로 가냐면은, 잃어버린 양에게. 잃어버린. 예. 그 잃어버린 양이 누구냐면은 결국은 죄인을 말하거든요. 경건한 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에 있는 양과 잃어버린 양은 다르죠. 네. 예. 그래서 그 잃어버린 양이 결국은 36절에 목자 없는 양이 나오잖아요. 목자 9장 36절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네. 예, 목자 없는 양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고, 또 잃어버린 양이 결국은 죄인들인데, 누가복음 15장에 가보면은 99마리 양이 있고 잃어버린 양이 있죠. 네네. 그러니까 잃어버린 양이 뭐냐면 하나님께 대하여 경건함이 없는 양들입니다. 사실 99마리 양은 의인이잖아요. 의인 99명과 그리고 죄인 1명이 나오죠. 그래서 사실은 이 죄인에게로 가라, 이런 말이죠.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러면 오히려 죄인들이 더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자, 그리고 예수님도 이제 잃어버린 양들인 이 갈릴리의 사람들에게 보냄받아 오셨잖아요. 자, 그러면서 10장 7절에 가면서 전파해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우라노스 바실레이아, 하늘의 네. 왕국이 가까이 왔다. 앵기조라는 말은 임했다라는 거예요. 와 있다라는 말이에요. 가까웠다는 말이 예, 이게 그 우리에게 이미 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이 전도라는 게 뭐냐면 이 땅에 와 있는 이 하늘의 나라 속으로 들어오라는 말이죠. 그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가져오신 분이라는 거죠. 아멘. 예. 그래서 이 하늘나라로 들어오라 할 때 이 하늘나라가 한마디로 하면 긍휼의 나라라는 거죠. 이 마태복음의 주제가 긍휼의 나라. 그러면 10장 1절 위에 보면은 이 파란색으로 M이라고 돼 있죠. 네. 그 긍휼 주는 왕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어떻게 되냐면 긍휼을 가지고 돼 있어요. 한번 보실래요? 이 파란색을 가지고 마태복음 전체를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이 마태복음이 어디가 나와 있냐면은 10 왕의 8장 1절에 왕의 선포죠. 8장 네. 가보시면은 1장 위에 보면은 그 왕의 선포 나오잖아요. 빨간색으로. 네. 그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긍휼 원하는 구주를 선포하죠. 네. L. 그리고 파란색으로 L인데 이게 쭉 이어졌다가 어디로 가냐면은 지금 10장 1절에가 긍휼 주는 왕이라고 돼 있죠. 네. 긍휼 원하는 구주, 그리고 긍휼 주는 왕, LM 이렇게 쭉 가잖아요. 그 다음에 쭉 파란색으로 다시 쭉 가보면은 다시 M 나옵니다. 14장에 가면은 불쌍히 여기는 주 이렇게 다 있어요. 14장에 1절 위에 14장 1절 위에 M으로 네. 그래서 파란색으로 L 긍휼 원하는 주 나왔고 지금 여기에 긍휼 주는 왕이 M 10장 1절에 긍휼 주는 왕이 나와 있죠. 네. 그러면 14장 1절에 불쌍히 여기는 주 이렇게 돼 있죠. 예, 대칭적으로. 그러니까 10장에서 13장까지는 긍휼을 주는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14장 1절에서 보통 불쌍히 여기는 주 같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 마태 그리고 이제 16장 17절 가보세요. 16장 17절. 16장 17절. L로 되어 있고 긍휼 반석 되어 있죠. 네. 긍휼의 반석. 예. 그러니까 LM 이렇게 되어 있죠. 파란색으로. 네. 긍휼 원하는 주. 그다음에 제일 끝에는 긍휼 반석. 그리고 M 중간에 M으로 해서 긍휼의 왕, 긍휼을 베푸는 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전부 다 이 파란색을 통해서 전부 다 계속 긍휼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다 연결시켰죠. 네. 예. 그러면은 우리가 이 그 마태복음을 볼 때에 8장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입니까? 16장 끝절까지 다 주제가 뭐죠? 긍휼의 왕을 선포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게 빨간색으로 8장 1절에 보면 왕의 선포죠. 네네. 빨간색으로. 자, 보세요. 그러면 8장 1절에 왕의 선포를 제목을 조금 변경시키세요. 긍휼의 왕을 선포하는 거예요. 긍휼의 왕. 예. 주제가 8장 1절부터 시작해서 16장 20절까지가 빨간색으로 한마디로 하면 긍휼의 왕을 선포하는 거예요. 네. 예. 그리고 16장 21절에 보면 다시 빨간색 지가 나와요. 자, 8장 1절에서 빨간색으로 긍휼의 왕을 선포했죠? 근데 네. 16장 21절에 빨간색으로 뭐가 되냐면 긍휼의 왕을 배치가 나와요. 네.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좀 큰 그림을 조금 그려주십니까? 예. 이제 네. 빨간색 가지고 대칭을 봤어요. 근데 더 크게 보면은 이제 M
저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나요? 그 마태복음 전체가 검은색으로 대칭을 한번 잡아드렸죠. 기억납니까? 하도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시죠? 예.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그 한번 1장부터 보시죠. 검은색 대칭을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사역 이전이라고 나오죠. A. 네. 예. 그 사역 이전에 나오고, 그럼 B가 3장 1절에 가니까 예비자 나옵니다. 세례 요한. 그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예. 여기도 보면은 3장 2절에 벌써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앵기조 했죠. 네. 여기서 벌써 나왔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앵기조가 무슨 뜻이냐면 접근하다 가까이 오다는 뜻이에요. 천국이 접근했느니라 이 뜻이에요. 접근 가까이 왔느니라 이 뜻이에요. 그죠? 예. 조금 전에 그 천국에 대해서 뭐라고 번역했죠? 아까 전에는 천국이 가까웠다 번역했죠. 네. 근데 빌립보서 4장 5절에 보면은 이 가깝다 앵기조가 나와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 예. 네. 나오는데 나중에 이제 다 하면 나오는데, 그다음에 자 천국이 왔다 이게 예비자가 외친 말이죠. 이 세례요한이. 그다음에 그 시 검은색 3장 5절 위에 보면 시 세례가 나오죠. 네. 예, 물로 죄 담당 나와요. 근데 이 세례가 나중에 뒤에 가면 예수님의 십자가 그게 바로 세례와 대칭을 이룹니다. 4장 1절에 가면 검은색으로 시험 광야가 나오죠. 예. 네. 시험 광야. 그러면 이게 게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그 하고 또 그거 나오는 거하고 또 대칭을 이룰 수 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4장 12절에 검은색으로 이 선포 배척이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은 검은색으로 A, B, C, D, E 이렇게 갔죠. 네. 그러면은 그 다음에 뒤에 뭐가 나면 다시 검은색으로 A, B, C, 그러니까 A, B, C, D, E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네. 다시 E가 중심이고 D, C, B에 이렇게 가 있어요. 네. E가 중심이죠. 마태복음에. 요 E가 검은색으로 선포 배척이에요. 절반은 선포고 절반은 배척이에요. 예. 근데 요 검은색이 그 밑에 하위견이 빨간색이죠. 그 빨간색이 4개로 나눠져 있어요. 요 이 안에. 왜냐면 천국 선포, 왕 선포. 네. 그리고 빨간색 F가 천국 선포, G가 왕 선포. 그리고 다시 G가 왕 배척, 천국 배척 이렇게 돼 있어요. 양 날개로 천국 선포, 천국 배척. 중간에 왕 선포, 왕 배척 이렇게 돼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네. 예. 그러면 주제가 뭐냐면 이 마태복음의 제일 핵심은 E인데, E가 뭐냐면은 선포 배척인데, 첫 번째 뭘 선포하냐면 긍휼의 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첫 번째 F. G가 뭐냐면 긍휼의 왕. 긍휼의 나라 안에 있는 왕은 긍휼의 왕이죠. 긍휼의 나라에 있는 긍휼의 왕. 긍휼의 나라 선포, 긍휼의 왕 선포. 반대로 다시 긍휼의 왕 배척, 긍휼의 나라 배척 이렇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네. 그러면 마태복음 전체가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왕이신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마태복음이라고 모든 신학자가 이야기하죠. 네. 그죠? 왕의 복음이 마태복음이잖아요. 근데 그 다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그 왕이 어떤 왕이냐? 긍휼의 왕이다. 아, 네. 네. 거기까지 못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긍휼의 왕은 어떤 왕이냐면 긍휼은 율법을 이기죠. 네. 네. 심판을 이기죠.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네.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왕으로 오신 게 아니죠. 네.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뛰어넘는 게 긍휼이잖아요. 율법을 따라하면 우리가 다 죽어야 돼. 네. 그러니까 율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긍휼의 나라를 우리에게 이 땅에 왔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왔다. 그리고 그 왕으로 긍휼의 왕인 그리스도가 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디에 매여 있냐면 율법에 매여 있기 때문에 긍휼의 왕을 율법의 잣대로 배척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긍휼의 나라도 율법의 관점에서 보면 좋은 나라가 아니죠.
네. 이게 다 배척하는 거예요. 누가 배척하냐면 긍휼을 싫어하는 사람들. 예. 그러니까 잘난 사람들이 이 나라를 배척하고 그리고 이 나라의 백성을 배척하는 거죠. 예. 그것이 바로 이제 마태복음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산상수훈도 이제 그 긍휼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긍휼의 나라. 긍휼의 나라가 어떤 나라냐? 오른뺨 치면 왼뺨을 돌려대고 막 이렇게 나오죠. 원수를 사랑하고 뭐 이렇게 쭉쭉 나가는 이유가 이제 그 긍휼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죠. 그러면 네. 음, 네. 네네. 집이에요? 집이죠? 아니 교회입니다. 아 교회 사모님이에요? 교회 오늘 성경 공부 시간이 있어서 예, 예, 예. 아 그렇습니다. 예. 하여튼 뭐 조금 더 이렇게 정리 좀 해주시면 예,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천국이 이 땅에 왔잖아요. 네. 근데 그게 뭐냐면 교회거든요. 천국이 이 땅에 실제화되는 게 교회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교회는 반드시 교회는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긍휼이에요. 네. 긍휼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고 긍휼이 있으면 교회. 네. 세상에는 긍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을 봤을 때 첫 번째 반응이 뭐야 되냐면 율법이 아니고 불쌍히. 근데 그 불쌍히 여기려면 제일 전제가 뭐냐면 인간이 한계를 가진 존재라. 네. 그리고 전적으로 타락이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 근데 율법은 우리가 바로 써야 된다고 계속 가르치죠. 네. 넘어지면 안 된다고 가르치죠. 그러면은 당연히 긍휼이 사라져. 그 긍휼이 없는 교회가 된다. 네, 거기에서 이제 네. 늘 제가 이제 이렇게 네. 좀 잡고 싶은 게 뭐냐면 네. 이제 그 긍휼을 경험하고 네. 예수님 내 안에 있는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네. 그 행동과 이거를 열매로 봐야지. 네. 이게 어떤 그 율법적 행위로 보면 그렇죠. 그건 조금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건 긍휼을 내가 이제 실천하자는 뜻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긍휼을 있는 거죠. 그렇죠. 긍휼. 그렇죠. 긍휼을 실천하자 그러면 그 율법이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으로 내 안에서 나와야 되는 건데, 근데 뭐 나오게 하려고 한다고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긍휼은 그 다음에 이제 하는 말이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라 이렇게 나온다. 네. 그러면 천국은 긍휼의 나라인데 그 긍휼의 나라에서 우리가 줄 게 뭐냐면 긍휼을 나누어 주는 거죠. 네. 근데 긍휼을 나누어 주려면은 우리가 긍휼을 그저 받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먼저 긍휼하심을 계속 입어야지 내가 긍휼함을 쏟아낼 수가 있죠. 그렇죠. 예. 그죠? 그러면 인내가 심은 나무의 원리가 계속 우리에게 적용돼야지.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것도 안 되는데 뭐 예. 하자 이렇게 되면 문제가 그렇죠. 된다는 거죠. 그렇게 병든 자, 죽은 자, 그다음에 문둥병자, 귀신 들린 자 나오죠. 네. 지금 이제 목록이 이제 10장 8절에 천국이 네. 왔다. 그리고 누구에게 오느냐면 천국이 누구에게 와요? 병든 자, 병든 자에게 오고 죽은 자에게 오고 문둥병자에게 오고 귀신 들린 자에게 천국이 귀신 오는 들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멘. 근데 이들을 정죄하지 않고 그들에게 긍휼이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병든 자, 죽은 자, 문둥병자, 귀신 들린 자는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왜 병든다고 생각했어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왜 문둥병이 걸린다고 생각했어요? 죄 때문에. 왜 귀신 들린다고 생각했어요? 율법을 안 지켰어.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리고 그들을 자기들도 심판하려고 했죠. 네. 그런데 하나님 이 천국이 어떤 나라냐면 그 당연히 율법의 기준에 의하면 저주를 받아야 되고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들에게 뭘 베푸냐면 긍휼을 베푸는. 긍휼을. 그래서 그들이 긍휼을 먹어야지 뭘 내놔요? 긍휼을 내놓죠. 긍휼을 저절로 내놓는 거예요. 혹시나 우리가 딱 고기를 먹으면 뒤로 고기 분해해가지고 고기를 딱 내놓잖아요. 풀을 먹으면 풀을 내놓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먹은 것만 내놓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설교는 긍휼을 선포하는 거죠. 아멘. 그러면 성도들이 긍휼을 먹고 긍휼을 내놓는단 말이죠. 그걸 이제
이 흐름이 그렇다는 거죠. 예. 그래서 천국 하늘이 뭐냐면 긍휼의 나라. 긍휼이 네. 이 땅 긍휼이었고 그래서 10장 9절부터는 전대나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주머니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 뭐냐면 내가 만들어낸 거죠. 아, 네네. 예. 그저 받은 내용을 가지지 그렇죠. 말고. 그렇죠. 내가 만들어낸 것을 가지고 가지 말고 그저 받은 것만 가지고 가라는 거죠. 예.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는 말이. 예? 그리고 일꾼은 저 먹을 거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이는 그죠? 내가 준비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내가 그냥 그저 받을 거죠, 그죠? 계속. 네. 일꾼은 계속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는지 넘어질 때마다 그 긍휼을 받고 계속 긍휼을 먹죠, 그죠? 예. 네. 그저 먹을 거니까 그 긍휼을 받아 먹은 것을 그냥 내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10장 11, 12, 13절에 가보면은 가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그 합당한 자를 찾아내는 거죠. 네. 예. 그러면서 그들을 합당한 자가 뭐냐면은 긍휼을 받아들일 자죠. 예. 네. 그 우리가 해야 평안을 비는 거잖아요. 예. 그 평안을 비는데 내가 그 빈다는 말이 그냥 뭐 평안하다 입으로 한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예를 들면 죄인의 집에 들어가면서 뭘 비는 거예요? 평안을 비는 거죠. 그런 거죠. 정죄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죄인의 집에 막 들어간단 말이에요. 막. 예. 그 집에 들어간다는 말이 뭐예요? 그 사람을 받아들인다는 거잖아요. 네. 그 유대인들은 죄인의 집에 안 들어갔거든요. 그죠? 그 누구든지 받아들이면 집에 다 들어가란 말이야. 다 들어가란 말이야.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절대 세리의 집에 안 들어갔죠. 네. 안 들어갔죠. 왜냐하면 그들이 회개하기 전까지 안 들어가잖아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들어가서 같이 함께. 그렇죠. 들어감으로 회개가 일어났죠. 네. 그러니까 이 복음은 먼저 받아주는 거예요. 회개하기 전에. 회개를 외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먼저 그 사람과 내가 평안의 관계를 맺으면 그 사람 속에서 회개가 일어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먼저 복음이 선포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 당신을 받으셨다. 내가 그 형제를 받아시는 거죠. 그리고 내 안에 평안이 있어야지 평안을 줄 수 있어요. 그죠?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평안을 누려야지 그 사람에게 평안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합당하면 너희의 빈 평안이 그에게 임할 것이고 합당하지 않으면 돌아온다. 내가 아무리 은혜를 외쳐도 그 사람이 그런 은혜가 어디냐 율법이지 하면 안 받을 거죠. 평안을. 나는 내가 회개하기 전까지는 나는 평안을 받아들일 수 없어 하고 물리칠 거라는 거죠. 근데 나는 도저히 율법적으로 노력해도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구나 하는 사람을 받아들이겠죠. 네. 그게 이제 평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14절, 15절 가면은 너희가 아무리 은혜를 외치고 은혜를 말하고 평안을 해도 영접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 네. 오히려 그들이 그냥 말의 번지를 떨어버려라. 15절에 가면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도 견디기 쉬우리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네.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은 어땠어요? 정말 악한 땅이었죠. 네. 악한 땅인데 그들에게 그 심판이 임했는데 그 구약의 심판이잖아요. 네. 근데 예수님의 심판은 신약의 심판이죠. 신약의 심판은요 네. 구약의 심판과 달라요. 구약의 심판은 물리적으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거였잖아요. 네. 근데 신약의 심판은 그런 물리적인 심판이 아니라 결국은 이 소돔과 고모라 땅보다도 더 화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나중에 보면은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들이죠. 네. 마태복음에 이제 8복이 있으면 뒤에 가면 8화가 있어요. 그죠? 제일 뒷부분에 가면은 25장. 그래서 23장에 가면은 23장. 그러면 거기다 전부 다 누가 화를 받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죠. 네.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안 받아들이고 은혜를 안 받아들여요. 왜냐면은 자기들은 긍휼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왜냐면 자기는 너무 경건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자기들의 경건 때문에 이 긍휼의 나라를 못 받아들이고 배척했다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그 하나님의 긍휼의 나라에 들어오지 않고 율법의 나라에 그대로 머물겠다는 거죠. 예, 그것이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네. 바깥 어두운 데서 울며 그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할 때 잔치에 못 들어오잖아요. 그 잔치가 천국이거든요. 마태복음에서도 네. 그렇고. 그러니까 천국은 뭐냐면 긍휼의 나라인데 자기들은 너무 경건해서 긍휼의 나라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의 경건을 의지하다가. 네. 그래서 그 나라를 지금 이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그 뒤에 가면 이제 너희를 이제 그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할 때 그 경건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그들 속에는 일이라는 거죠. 예. 네. 자기 자기 의로 가득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예. 그렇게 이제 연결이 쭉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예. 잠깐 나갈게. 이게 참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다르게 이게 그냥 지금까지 봐왔던 예. 어떤 예를 들어서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예.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예.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의 어떤 자세적인 측면으로만 예. 받아들이고 예. 물질적인 관점으로만 받아들이게 되어지거든요. 그렇죠. 이 예. 글. 예. 근데 긍휼을 거저받은 것 외에는 가져가지 말라라고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게 예. 굉장히 예. 다른 모습이고요. 예. 또 그 말이 맞고요. 예. 그렇죠. 예. 보이지 않거든요, 그게. 그렇죠. 예. 보이지 않았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도 이거는 어디서도 안 나오잖아요. 주석에서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주석에서도 안 나오죠. 어떤 책에도 안 나와요. 주석은 우리의 이성에 충분히 이해될 만한 이야기가 그렇죠. 나오지 예. 영적인 이야기가 예. 나오질 않거든요. 그렇죠. 예. 예, 제가 요즘 이제 주석을 보는 횟수가 거의 줄었고 예. 실질적으로 이제 주석을 보는 것은 이게 스토리가 어떻게 배경이 어떻게 됐는지 정도 그렇죠. 예. 이걸 보는 것 정도인데 예. 이렇게 전대나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게 거저받지 않는 어떤 걸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게 그 자신의 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렇긴 제가 성경을 해석할 때 제일 중요한 원칙이 은혜의 관점에서 해석해요. 네. 그리고 하늘의 관점에서 해석해요. 그리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해석해요. 그리고 저도 이거 그냥 이게 알아진 게 아니고 지금 목사님하고 또 미국에 있는 지금 목사님들하고 지금 성경 하면서 그냥 나온 거예요. 그렇게 제가 준비하고 공부하고 묵상한 게 아니라니까요. 네. 그래서 또 합당이라는 단어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죠?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자죠. 그렇죠. 예. 합당하면이라는 말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깨진 거죠. 네. 내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죄밖에 없습니다. 이게 합당한 자리, 합당한 그 자리에 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완전히 자기는 경건에서 실패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너무너무 좋은 은혜의 자리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역설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삶의 역설이 숨겨져 있는 거죠. 그 저주받은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그게 복이야. 하늘의 복이야. 땅에서는 저주인데 하늘에서는 복이야. 그게 십자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해석이 내 머리를 쓰면 해석이 안 됩니다. 성경은. 그러니까요. 예. 저도 그냥 막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체가 대칭 구조를 막 보잖아요. 네. 계속 흐름을 보잖아요. 예. 흐름을 보면서 그냥 이렇게 막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원래 이 대칭 성경, 이게 케아점 성경의 굉장히 큰 그 장점 중에 하나가 성경 본문을 펴놓고 그냥 그 시간에 막 보면서 그냥 성경이 열어주는 거예요. 성령이 열어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열어지지 않고는 그냥 실질적으로 땅의 이야기밖에 할 수 없는 게 그렇죠. 아멘.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아무리
예, 아무리 주석을 보고 예, 아니면 예, 신학을 예, 정리했다 하더라도 예, 예. 하늘의 소리를 이해하기가 어렵죠. 이해 못합니다. 예. 또 하늘의 소리는 이성과 맞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아니, 상식과는 반대니까. 예. 예, 근데 성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예, 땅의 소리처럼 이렇게 내 이성에 예, 어글이 돼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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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뭔가 좀 그럴듯해 보이죠. 예, 그렇죠. 또 예, 할 예, 수 있는 뭔가도 보여지고. 그렇죠. 예, 예, 예. 근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자기의가 강해지고, 자기 중심성이 강해집니다. 네. 근데 그 숫자가 많아지면, 어때요? 명성교회 같은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숫자가 많아질수록 더 자기 중심성이 더 강해져요. 음. 그 악이 점점 커지는데 그게 뭐냐면 처음에 이 창세기에는 뱀으로 시작했잖아요. 네. 요한계시로 가면은 용으로 나타나요. 용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 집단이 커지면 커질수록 자기 중심성이 뭉쳐가지고 그걸 자기 중심성을 먹으면 용으로 나타나요. 나라로 나타나. 예. 바벨탑에서 바벨론으로 나타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게 내가 작은 교회일 때는 잘 묻혀져가 잘 모르는데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자기 중심성이 나타나. 왜냐하면 유명해지잖아요. 그렇죠. 주목하잖아요. 그렇죠. 영향력이 있어지죠. 높아지죠. 그러면 다 드러납니다. 그 다음에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이 심판의 날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의미가 깊었던 것 같아요. 짧은 이야기였지만 예, 예, 구약의 심판,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의 심판을 이야기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예, 경건하지 않은 자, 예, 긍휼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에게 예. 심판이 임한다. 그렇죠. 그죠. 그 심판이 어떤 심판이냐면 계속 율법을 가지고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죽이고 그게 바로 심판이에요. 네, 그게 로마서에 가면 내어버려 두사래. 내어버려 두사. 내버려줘서. 자기의 본성대로 행하도록 내어버려 두는 것을 로마서에서 말하는 신약적 심판이에요. 그게 내어버려 두사, 내어버려 두사 계속 로마서에서 반복하죠. 네. 그게 아주 글자가 키워져 있어요. 로마서에. 근데 또 그게 심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하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내어버려 둬야지 율법의 끝까지 가서 서로 막 죽이다가 나중에 우리가 진짜 죄인 중에 괴수구나 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안 그러면 안 돌이키죠. 못 돌이키죠. 그래서 내어두리는 것을 유기. 근데 신학적으로 유기하는데 그 신학자들이 뭐 알아야지 뭐 그 말은 무슨 뜻인지 몰라요. 유기라는 말을. 버려두는 걸 유기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유기 속에 얼마나 큰 사랑이 숨겨져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복음이 조직 신학으로 가버리면은 이게 해석을 못 해내는 거예요. 성경 한 권 안에 잘라내게 되는 그걸 거죠. 잘라버리니까. 그 로마서 안에 통째로 봐야지 유기가 어떤 의미인지 버려두는 게 어떤 의미인지가 확 드러나잖아요. 그죠? 네. 그 버려둔 가운데서 그 사람들을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그들을 불러야지. 그들이 은혜의 나라를 체험하는 거예요. 긍휼의 나라를 체험하는 거예요. 네. 그게 누구냐면 12제자인 거예요. 아멘. 12제자. 그러면 자기는 할 말이 은혜밖에 할 말이 없어. 없어요. 네. 주님을 찬양할 것밖에 없어. 근데 그게 천국이라니까요.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게 진짜로. 네. 근데 이게 한 영혼에게 들려지면 사람들이 완전하게 살아나요. 아멘. 자기 중심성이 완전히 깨져버리고 하나님 중심, 타인 중심으로 중심이 바뀌어버려요. 중심이 이동해버려요. 그걸 거듭난다라고 말합니다. 그걸 회심이라고 말합니다. 그 회심도 이제 진짜 회심이 뭔지 아주 정체를 제대로 못 밝혔죠. 그러니까 그 김세현 교수의 구원이란 무엇인가라는 그 책의 베이스를 깔고 있다는 자기 셀프 어설티브 윌, 자기 주장하려고 하는 의지가 타인을 주장할 수 있는 의지, 하나님을 주장할 수 있는 의지로 교체되지 않으면은 하늘의 사람으로 바뀌지 않아요. 그게 하늘의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 그 뒤에 보면 나오죠. 고린도 이제 전 후세 가보면 하늘에 속한 자, 땅에 속한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중심이 바뀐 자를 하늘에 속한 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뭐 너무너무 놀라운 걸 이야기하는데 오늘도 이제 그 목욕해야점 오늘 했던 뒷부분 한번 들어보시면 그 하늘에 속한 자가 어떤 경지에 이르는 게 아니라 경지에 오늘 이르는 요한 일서 올리신 거예요? 예, 오늘 올린 거 그게 우리가 어떤 경지에 이른다는 말이 아니 예.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된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아무것도 아닌 자의 자리에서만 은혜를 거저 주시는 은혜를 다 받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가 제일 낮은 곳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다는 이 지구상에서 제일 낮은 곳에 있기 때문에 모든 생명이 다 몰려오고 좋은 것 나쁜 것이 다 와서 그 안에서 모든 생명이 살아나고 모든 걸 새롭게 하죠. 네. 그렇긴 그 우리가 가장 가장 내 자기 중심성을 봐야지 내가 얼마나 깊은 죄인 중의 괴수인가를 보게 돼. 그 죄인 중의 괴수인가를 봐야지 완전한 은혜가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죄인인 게 안 보이잖아요. 문제가 지금 제일 심각한 문제가 내가 죄인인 게 안 보여요. 그럼 교회가요? 은혜가 식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나타나요? 자기 주장하려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 죄인은 자기 주장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할 말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서. 근데 자기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할 말이 없는 사람이 돼야 돼. 그게 어린 양이거든. 그렇잖아요. 근데 너무 할 말이 많아. 그래서 교회가 계속 분열하고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너무 지금 성경 공부하려고 오신 분, 우리 집사님들 계셔서 예, 가셔야 되죠. 예, 아니 여기서 이제 할 건데요. 예. 너무 목사님 감사하고 예. 좀 더 예. 또 이런 시간들을 좀 더 따로 좀 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한 번씩 이렇게 네. 시간 날 때마다 한 번씩 연락하고 네. 또 이렇게 시간 보냅시다. 네.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편안한 예. 밤 되시고요. 예, 좋은 시간 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파일 좀 올려주시면 제가 또 다시 또 듣고 그렇게 예. 하겠습니다. 예, 목사님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예. 네. 여기까지 주 간단하게 요약해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 예. 10장 16절에서 23절 그 제목을 양의 지혜와 양의 순결 이렇게 했거든요. 예. 양의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 16절에서 예. 양의 지혜와 순결이 예. 양의 본성임을 이야기하고요. 예. 그다음에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 예수님이 어린 양이시다. 예. 그리고 이제 17절과 18절에서 예.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했던 것들이 예. 사도행전에서 그대로 나타나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의 4장 부분, 예. 그다음에 26장에 있는 바울 예를 들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예. 그 일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예. 세상은 자꾸 더 이리처럼 눈이 밝아야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예. 결국 우리가 예. 제자들이 사는 삶은 살아남는 것, 세상에서 살아남고 예. 세상에서 이기는 것은 양의 지혜와 양의 순결이다. 예. 예. 그리고 이제 19절과 20절에서는 이제 성령에 대해서 예.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거를 알게 하실 거고 말하게 하실 거기에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 예. 예, 그렇게 쭉 이제 그 두 절씩 묶어서 이렇게 이야기해 가면서 그 다음에 이제 22절, 22절, 23절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 그래서 우리가 양의 지혜와 양의 순결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끝까지 견디는 것이고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다. 그리고 23절에서는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끝까지 이 일들을 계속 해 나가야 할 일들이고 우리가 사명이고 또 함께 동역자 된 우리들이 그 일들을 같이 이렇게 격려하면서 위로하면서 가야 될 그러한 동역자들이다.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앞에서 양의 지혜와 순교를 설명하고 예수님과 연결시켜서 그 부분 23절까지 이렇게 쭉 그 풀어갔어요. 예. 잘 하셨네요. 예. 네. 예. 하니까 성도들이 좀 어떻게 잘 알아듣던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1부하고 2부 예배가 있어요. 예, 예. 1부 예배는 이제 사역자와 음. 이제 아무래도 사명자들이 이제 2부에 섬기기 위해서 예, 이렇게 예배드리는 분들이다 예, 보니까 예. 1부 때는 훨씬 음. 그 말씀이 양의 지혜와 양의 순결이 예, 예. 함께 공감되어져서 가는 느낌이었는데 아, 그렇구나. 예. 2부 때도 뭐, 한 3분의 2가 이제 기존 성도들이고 3분의 1이 이제 초신자들인데 예, 예. 오히려 기존 성도들이 2부에 있는 기존 성도들이 그냥 거의 맹탕으로 있어 버리더라고요. 그래요. 이게 예, 공감이 잘 안 돼 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 되게 답답함을 저도 많이 느끼면서 이제 예, 설교하는 동안 그러셨구나. 예. 그래서 이제 내일 저희가 이제 이 설교했던 것을 또 이제 쉐어링을 해요. 예, 2시간 정도. 예, 예. 2시간 정도 이제 그래서 이제 물론 다는 어, 아니고 뭐 예. 너다섯 명 정도가 이제 예. 성경 공부 시간에 이렇게 하는데 그때 좀 더 이제 이렇게 그 설교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 예, 예, 예. 한번 좀 더 나눠볼 계획입니다. 아, 그렇구나. 예, 예. 아마 목사님 보여요? 얼굴은 안 보입니다. 지금 소리는 들리는데 얼굴 어머나, 우리는 다 보이는데. 정 안 되시면 그냥 하셔도 뭐. 근데 네, 얼굴이 안 그렇게 보여가지고 좀 답답하긴 합니다. 예, 예전에 목사님 얘기한 대로 예, 이거 비디오야. 예. 프라세코. 비디오 누르세요. 비디오 눌렀어요, 목사님. 예. 아니면 비디오 누르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셔도 돼요. 나갔다가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은. 예. 예. 이성인 목사님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예. 나한테 물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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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저는 그냥 은혜롭게 잘 지내고 있고 못 예. 들어와서. 예, 예. 그다음에 저는 이제 한국에 있을 때 지난번에 우리 10장 6절을 이제 공부를 했잖아요. 예, 그래서 예, 예. 자신이 양임을 아는 자에게 임하는 은혜라고 예. 하는 그런 말씀을 전했고, 예. 그래서 내가 정말 양으로서 예. 주님 앞에 내놓을 게 뭐냐? 양의 지혜는 예수밖에 없고 예. 양의 두려움이 많다고 그랬죠. 예, 예. 양이 이리 앞에 내놓을 것이 목자이신 주님밖에 없고 예. 나이 드는데 내가 양이라고 하는 것을 알 때 이리가 예. 아니라 예. 양이 뭐라. 그래서 또 한번에 이제 은혜 받았던 것은 예. 양은 잘 죽는 데 있다. 예. 아멘. 양이 예.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예. 많은 사형을 십자가형을 처형을 시도했지만 예. 진짜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예. 우리 하나님의 아들구나 고백해가 예. 됐고 한국에서 그렇게 은혜롭게 말씀을 성도들이 잘 듣더라고요. 근데 아직 여기 와서는 예. 한 달 동안 빌려 있었기 때문에 예. 설교는 안 하고 예. 지난주에 설교한 게 회당장 야유로의 딸의 죽음하고 혈루병 여인에 대해서 예. 설교를 했다. 그래서 예. 정리 예.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 예. 없기 때문에 예. 우리가 결핍에서 김태균 목사가 말한 책에서 결핍 때문에 악이 나오고 예. 그 악을 통해서 고난을 경험한 우리 현실의 예. 설교를 지난주에 했어요. 그래서 저는 해야 될 설교가 굉장히 많이 밀려 있어요. 그래서 밀려 있지만 천천히 가야죠. 예, 예, 그렇구나. 뭐, 이제 설교가 많이 밀려있다는 말은 해야 될 게 많다는 말인데 좋은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막 설교만 억지로 준비해야 되고 막 떠밀려 가는 게 아니고, 설교할 게 많아야 되죠. 그죠? 공부했던 것을 다시 정리하면서, 예. 정리해서, 풍성해지는 것. 예, 예, 그러시구나. 제가, 목사님 가져가신 거 같이, 이때까지 했던 거 같이 나누셨나요? 박수영 목사님은? 예. 박수일 목사님을 이제 지난주에 예. USB를 이제 받았는데, 예. 내일, 이번에 금요일 날 예. 사모님 전달하려고 그래요. 그렇구나. 예, 예. 그렇구나. 예.
타입, 카테고리를 분류를 이제 다 했고, 예, 각 책별로 분류를 하고 예. 아유, 전달해 드리려고 그러죠. 좀 뭐, 아, 저도 가져오면 그거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또 다 해서 주시니 감사합니다. 왜냐면 내가 불편해서. 내가 불편해서. 그래서 이제 그거 하면 저기 그래도 그대로 봉서 각 책별로 예. 보게 되면 예, 또 예. 이제 그렇구나. 결국은 나중에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내 존재가 양과 같이 이렇게 확실하게 보여야 되고, 또 양으로 나타나야지, 그게 이제 중요한 건데, 양은 죽으러 왔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늑대의 밥이 되기 위해 태어났잖아요. 사실. 그리고 양도 재단의 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 태어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말은 자기 중심성이 없다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게 그러니까 하나님 왜 이제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하고 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도 언제 돌아가셨죠? 6월절 양으로 6월절. 그렇죠. 6월절 양으로 죽으셨죠. 네. 그렇죠. 예, 그리고 내 살과 내 피 그랬잖아요. 네. 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럼 그게 뭐냐면은 결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때 어린 양으로 오셨고 또 어린 양으로 사셨고 어린 양으로 죽으셨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부활하셨는데 그분이 우리 속에 이제 성령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예. 네. 그 예수의 영이 오는데 그 예수의 영이 어떤 영이냐면 어린 양의 영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린 양의 그 본성을 가진 영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어떤 존재로 바뀌어지냐면 늑대와 같은 우리가 양과 같은 존재로 변형시켜주는 영이 성령이단 말이죠. 자, 그러면은 거룩이라는 개념이 좀 달라지겠죠. 그럼 거룩은 무엇일까요? 거룩하다, 경건하다. 우리의 본성이 바뀌어 있는 양의 본성으로. 예, 그렇죠. 거룩과 경건은 뭐 기도 많이 하고 금식하고 능력이 나타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예, 그게 아니고 양의 본성, 자기 중심성이 없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자기의 살과 피를 내어놓는 것, 자기 중심성의 죽음을 내어놓는 것. 이 설교를 이제 예. 지난번에 듣고 나서 설교를 하면서 이게 제가 그런 고난 고난을 통해서 내가 잘 먹는 것, 잘 예. 잡고 먹는 것이 예, 진짜 성경이구나. 예, 요게 따라지니까 예, 옛날에 복당할 때 예, 또 말로도 그게 이제 부끄러워지고 예, 이 늑대들 앞에 늑대로 서구나. 예, 이제 이 잘 죽는 것이 그래서 정말잖아요. 예, 이번 선거를 이번에 성경 공부를 하면서 내가 진짜 여기가 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예. 믿어지니까 아멘, 주님 아멘, 목자로 확실하게 고백이 되어지고 아멘. 주님이 진다라고 하는 사실이 예. 피부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아, 예,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이제 깨닫좀 하면서 예, 이 마태복음 16장에 예, 이제 이리대 속에 들어가는 양의 예, 모습, 예. 제가 이런 거구나. 예, 우리 안 죽려고 예, 자존심 세우려고 그를 위해 군림해 보려고 예, 이제 이런 모습들을 이제 보면서
하면서 예. 회개가 많이. 예, 목사님 제일 은혜 많이 받으셨네. 아니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아멘, 아멘. 아멘. 예. 그게 그게 목회 성공입니다, 목사님. 아멘이에요. 예. 진짜. 그러니까, 어떤 때. 그죠? 그러니까 목회가 뭐 숫자가 많아지고 뭐 유명해지고 이게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그렇죠. 예.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죽으라고 부르셨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우리의 소명, 우리의 목적이 예, 이게 분명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망하라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근데 그게 영광스럽게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네. 예. 근데 그게 문제는 수치스럽게 보인단 말이에요. 왜냐면 다 목회 성공하는 사람들만을 띄워주잖아요. 맞죠? 예, 목회 세계라는 네. 것이 목회 성공한 사람들만 다 이렇게 높이고 띄워주고 기독교 방송이라는 것도 결국은 목회 성공한 사람들이 돈 내가지고 운영되는 게 대부분 기독교 방송이란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전부 다 우리의 열심을 추구할 수밖에 없고 그 열심을 낸 걸 가지고 성취한 것을 가지고 자랑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걸 이제 그 1위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 이번에 그 명성교회 김삼원 목사님 문제도 똑같은 문제잖아요. 예. 그러면은 김삼원 목사가 훌륭하냐, 전철권 목사가 훌륭하냐, 예를 들면은 이성일 목사님이 훌륭하냐, 그냥 그 종교 안에서는 김삼원 목사가 훨씬 더 훌륭했잖아요. 누가 보든지 이 세습 문제가 있기 전에, 그죠? 예. 네. 세습 문제가 있기 전에 김삼원 목사가 뭐 존경하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았다고요. 설교 듣고 은혜 받는 사람 엄청나게 많았고. 예. 근데 그것 자체가 잘못된 거다. 왜냐면 김삼원 목사님이 많은 성취를 했고 또 많은 열매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아주 중요한 가치가 된 거죠. 근데 진짜 지금 완전히 뒤집어졌잖아요. 왜 뒤집어졌냐면은 세습함으로 말미암아 죽으러 온 것이 아니라 자기를 높이러 왔다는 것이 드러나 버렸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지금 손가락질 당하는데 본인은 못 내려오죠. 예, 내려오고 싶어도 못 내려오죠. 예. 그래서 너무 이렇게 불쌍한 완전히 그냥 은퇴하고 그냥 만약에 김상환 목사님이 그냥 은퇴만 딱 했다. 그럼 어떻겠어요? 어마어마한 존경을 받았겠죠. 네, 좋은 이미지로 끝나죠. 네. 근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게 비자금이 너무 많은 거죠. 800억의 비자금이 있으니까 그만둘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겉모습과 겉과 속이 달랐죠. 예. 그러니까 겉은 양의 모습이지만 속은 일이란 말이에요. 예. 그거를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다. 예. 그러니까 우리의 속이 겉이 일의 모습이 남아있어도 괜찮아요. 그죠? 예. 근데 속이 바뀌어야 돼. 속이 양이 돼야 되거든요. 예. 그 속이 양이 되려면은 성령이 아니고는 안 된단 말이죠. 다른 말 하면 예수의 영이 아니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의 영이 들어와서, 정말 양의 본성이 돼야지, 늘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이제 자기의 죽음을 내놓을 거란 말이죠. 근데 죽으려면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율법의 역할이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잘 알으셔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율법이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율법이 강하면 강할수록 어떨까요? 옳고 그름만 강해지죠. 그렇죠. 그러면은 나의 죽음을 내놓는 게 아니고 상대의 죽음을 내놓기를 강요하겠죠. 네. 예. 우리가 율법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상대방의 죽음을 내놓고 잔치를 벌입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근데 성만찬은 뭐냐면 성만찬은 예수의 죽음을 내놓고 우리가 잔치가 벌어지잖아요. 네. 그죠? 그러면 교회는 뭐냐면은 성도 각자가 자기의 죽음을 내놓고 잔치 벌어지는 곳이 바로 교회야. 그러면 뭐가 죽느냐 하면 죽어야 될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율법이 죽어야 돼. 무슨 율법이냐면 내 속에 율법이 죽어야 된단 말이야. 내 속에 있는. 형제를 보면서 교회를 보면서 이 옳다 그르다 따지고 그것을 가지고 틀렸기 때문에 네가 고쳐야 된다 라고 요구하는 그 율법이 내 속에서 죽는 것이 뭐냐면 그게 어린 양이 번제단에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다 그럴 때도 내 안에 옳고 그름 형제를 향하여 나가라 하고 그죠? 예, 산상수훈에 하는 그것이 죽는 것이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거죠. 그 십자가의 죽음은 내 안에 있는 율법이 죽는 것을 죽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죽음을 안 가르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 속에 그 체험이 없기 때문에. 내 속에 율법의 죽음. 그래서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나가잖아요. 네. 근데 19절이 뭐죠? 19절을 안 가르치는 거야. 19절. 율법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살았다. 그러니까 내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나오죠. 그죠? 예. 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향하여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응? 율법을 향하여 죽어야지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된단 말이에요. 예. 그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도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도 율법이 있으면 안 돼요. 그 율법의 용도는 사실은 내가 죽기 위해서 율법을 써야 되거든요. 근데 율법의 용도를 나를 살리기 위해 쓰면 안 된단 말이에요. 대부분 우리가 나는 이거 지켰습니다. 나는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나는 회개했습니다. 이기 위해서 율법을 쓰잖아요. 그리고 상대방을 죽이기 위해서 율법을 쓴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게 바리새인이고 서기관들이다 말이에요. 자기에게는 뭐죠? 굉장히 관대하죠. 예, 저희들이 교회가 율법을 계속 가르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해집니다. 어떤 면에서. 근데 상대방에 대해서는요, 굉장히 엄격해지죠. 율법은. 근데 실상은 깊이 들어가면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도 굉장히 엄격해집니다. 깊이 들어가면.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요, 실제로는 굉장히 부끄러워해요. 왜냐하면 율법의 잣대를 갖다 대면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율법이 들어오면 관계가 깨지고, 두 번째, 나와 나 사이에도 율법이 있으면 내가 죽습니다. 그 부분 율법이 너무너무 강해요.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볼 때 뭐로 바라봅니까? 율법의 눈으로. 그렇죠. 어린 양의 피로 안 바라보고 율법으로 바라보죠. 그러면 내가 내 사이에 평안이 깨지잖아요. 세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율법이 있으면 안 돼요. 어린 양의 피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도 율법이 있으면 안 돼요. 이게 좋은 일이다, 나쁜 일이다 판단하면 죽습니다. 내 눈에 보기에 좋은 일이다, 나쁜 일이다가 있지, 하나님의 눈에는 좋은 일, 나쁜 일이 없단 말이에요.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네 가지 영역에서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이 들어갈 때 우리 마음이 그 악과 고난에 시달리지 않고 그 고난으로부터 악으로부터 해방되어진다는 거죠. 자, 그렇게 보시면. 근데 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는 것이 지겹지 않습니다. 복음은 같은 이야기인데 들으면 들을수록 자꾸 들으면 내 속에 이제 이게 살과 피가 되거든요. 매일매일 밥을 먹듯이
그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잖아요. 네. 주기도문 네. 자체에서 그 일용할 양식이 이제 하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늘의 말씀을 매일매일 먹으면 그것이 내게 살과 피가 돼서 어느 순간에 내 속에서 그 어린 양의 생명이 자라거든요. 어린 양의 생명이 자라서 어느 순간 되면 그 배우자에게 그 내 죽음을 탁 내놓을 때가 있습니다. 저절로. 또 성도들에게 내 죽음을 내놓을 수 있고, 또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도 나의 죽음을 내어놓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성도가 정말 그 몇 명만 생겨도 정말 그 보람이 있죠. 진짜로. 자, 그래서 그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지금 이성희 목사님이 어떻게 보면 인생 가운데 제일 어려운 시기잖아요. 목사님 맞죠? 이번에 이제 돌아오니까 예, 내가 이제 교회 안에 정말 또 불안을 피운 사람 중에 하나가 예, 아마 그는 분이다라고 생각하니까 예, 간하고는 그때 주일 찾아와 예, 당신 보니까 교회에서 나가라고. 예, 예, 그래서 이제 너무 속상한 예, 정말 교회를 떠날 생각. 예, 교회 주인이 뭔가를 하게 됐다고. 예, 예, 교회 주인이 주인인데 예, 그런데 이제 임원 회장이라고 이 자기 의견 그러다 대처 보고 있으니까 저 사람의 말을 듣고 나갈 것인가 예, 분이 이제 깊이 고민을 하다 내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예, 주님께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해서 그냥 예, 그 다음 주에 교회를 먼저 예, 자기를 교회로 나가라고 교회에서 떠나라고 요구하는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처음에 2주 동안은 이제 받지 예, 손 내밀어도 예, 외면하다가 예, 내가 오기 후에는 손을 내미니까 더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예, 이제 이분이 이제 2월 1일부터 예, 40일 정을 하고 예, 정말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그래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 나를 쫓아내려고 하는 그를 자기인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예, 성령을 구하면서 기도하고 그래서 6월 5일 날 이제 성경학교에서 만났는데 예, 그 얘기를 한 거야. 예, 그러면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 속에 악이 나오는 게 당연해. 예, 괜히 사랑으로 예, 떠나지 않고 예. 화를 내고 뭐, 교회가 이것밖에 없냐 예, 하면서 떠나지 않고 예, 기도하기 시작했고 예. 긍휼의 영이 예, 성령을 갖고 있다는 것이 예, 하나님의 축복이 예, 이해를 또 긍휼의 영 성령을 예, 그래서 이제 어제 이제 같이 이제 우리 전형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40일 기도를 하니 예. 이제 저와 다른 또 사람이 이제 동참을 어, 하고 있어요. 9시부터. 그래서 제가 어, 한 55분에는 좀 나가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고 어, 내가 녹음 드는 걸 들을 테고 그다음에 그런데 어제 이제 그런 얘기더라고요. 자기를 향해서 그렇게 그냥 저기 하던 사람을 위해서 예, 막 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눈물을 주시다. 아멘, 예, 국률의 마음을 듣게 주시다. 이런 예, 말을 예, 하는 이분이 은혜를 갖고 있구나. 아, 그러세요. 네. 굉장히 그냥 본인들도 예, 이제 이분이 그냥 아마 내가 없는 동안에 아마 나와 같이 뜻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예, 생애 과정이 있는데 예, 물론 다 처음에는 나갔다가 한 사람 빼고는
나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예. 그런데 보니까 아주 좋은 권사님을 내쫓았더라고. 아. 그분이 저기 인간적으로는 좋아하지만 그 사람들이 또 두려우니까 교회를 못 나오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본면을 하고 예. 예. 근데 이제, 옛날에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 예. 그래서 이제 분노가 지난 예. 뭐 2월, 3월, 5월달, 4월달까지는 분노가 많이 생기는 예. 이제 하나님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 이리와 늑대의 본성을 예. 죄가 악이 나오는 것 당연하다. 예. 이제 이 분노가 나오고 죄가 나오는 게 긍휼, 용서,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또 목사로서 예. 그들을 대신해서 예. 대기해서 예. 그리고 어떤 뭐 요구를 또 예. 편안하게 이 마태복음의 이 꿈의 말씀, 은혜의 말씀만을 증가하고 있으니까 예. 개인적으로는 그냥 뭐 예배 때 이런 말씀을 듣는 분들이 죽을 마신 거는 그런 마시지만 예. 언제 자기들끼리 모이면 그 얼마나 또 이렇게 저기 뭐냐면 악성이 드러났다고요. 예. 같이 모이면 드러나고 개인적으로는 예. 나를 보면 안절부절하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나게 대해줄 수 있는 마음이 예. 예. 그래서 그 한 달 동안 예. 이제 그 한번에 그 말씀을 듣고 한국에서 그 말씀 전하고 난 다음에 예. 전하면서 또 이제 하면 양이면 주님밖에 내놓을 게 없는데 내 예. 자신을 아멘. 하게 내놓을 게 없구나 이렇게 예. 그냥 믿어지고 그래서 그게 감사해지더라고요. 아, 예.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냥 이런 말씀을 오늘 우리 이분들도 예. 그를 내쫓으려고 하는 예. 내쫓기 하지 않 예.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 기도하기 시작해서 예. 그들을 눈물을 흘리고 하는 예. 힘이 되고 은혜가 되더라고요. 아멘, 아멘. 상황이 이제 그래요. 예, 예. 네. 예. 그리고 어제는 이제 우리 속에 뭐 공동체 속에 예. 그냥 이제 이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 속에 언제까지 미친에 의해 농락당하고 도종당하고 예. 이런 아주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가 아니라 예. 무참하게 그냥 깨진 이 교회의 실상과 모습, 예. 우리의 영적 상황이 예. 그렇죠. 이 어린 양의 이 예수의 을 통해서 흘려서 예. 성찬의 의미가 예. 지면 예. 이 사람 이 형제에서 정말 왜 진짜 교회로 그래서 요새 기도하는 건 인본주의적인 인간의 교회는 무너지 예. 진짜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또 내가 어린 양으로서의 나의 죽음을 모든 사람 예. 내가 스테반의 죽음을 통해서 바울 되듯이 예. 변화되는 예.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게 아. 기도가 되고 아멘. 예. 내 기도만 그 친구들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예. 고백하는 거니까 예. 감동이 되더라고. 아멘, 아멘. 아, 예, 진짜 목회. 그러니까 교회가 분위기가 좋아야지 꼭 좋은 건 아니거든요. 예. 그건 맞아. 그렇죠. 교회가 막 찢어지고 갈라지고 싸우고 다투면서 우리 속에 있는 늑대의 본성을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 그걸 통해서 그건 맞아. 그걸 통해서 오히려 정말 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이렇게 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오히려 그 김삼원 목사님 교회가 분위기 좋을 때 자기들이 늑대인지도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건을 통해서 자기들 속에 있는 늑대의 본성을 이제 김삼원 목사님 속에 있는 늑대의 본성을 보게 된 거죠. 예. 근데 이것을 율법적으로 정죄할 것이 아니라 그렇죠. 이것이 우리의 그 본성을 드러냈기 때문에
복음을 발견할 수 있는 좋은 길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예, 이성일 목사님 지금 너무 잘 가고 계십니다. 예, 예, 너무 큰 은혜가 기도 계속 있고요. 해요. 예. 예. 예, 목사님 보니까 제가 참 존경스럽습니다. 아니 그리고 또 예, 1년 전에 같은 일인데 예, 우리는 늦게 가봤으니 그냥 예, 아니 그래도 우리가 그럴 때 목사님은 한국에 잠깐 다녀오셨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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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런 기간도 하나님의 큰 은혜인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누가 네. 그때 그 어려운 때 안에 예, 한국에 가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통해서 그렇죠. 아주 훌리 회복하시면서 예. 다시 시작할 수 있게 예, 크신 은혜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하여튼, 은혜죠. 예, 안식년을 가지고 안식월을 가진다는 건 참 굉장한 그 전환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저도 안식년에서 전환이 됐거든요. 아멘.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쉬게 하시면 딱 쉬는 게 좋습니다. 예, 그러면서 네. 예, 예, 내 자신이 달라지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 예, 그러면은 그 성도들이 지금 있는 성도들이 오히려 나가라고 했던 성도들이 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자기 속에 있는 그런 것들을 죄를 우리 속에 악마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 네. 죄성이 있다는 말이 우리 속에 악마가 네.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보고 내 안에 있는 악마와 싸워서 이겨야 되지. 앞에 있는 형제와 싸워서는 안 되잖아요. 예. 산상수훈이 그 이야기잖아요. 예. 산상수훈이 앞에 있는 사람과 싸우면 안 되고 내 눈 안에 있는 들보를 봐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예. 그렇죠. 내 안에 있는 악마성을 봐야지 내가 비로소 자기 부인이 된단 말이에요. 자기 부인. 예. 그러니까 자기 부인을 내 안에 있는 자기 중심성 그거를 보려면 원수가 나타나야지 보입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말이 그냥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이 아니라 그 원수가 뭘 보여줬냐면 내 속에 있는 이리를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이생일 목사님도 그 나가라고 하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그 이리의 본성에 내가 지배당하고 있었던 내 자신이 딱 드러났잖아요. 예. 그래. 그 드러내주는 사람이 하나님 보내신 사람이죠. 그죠? 우리는 나한테 잘해주는, 내가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만 찾고 다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내 주변에 원수를 붙이신다고. 그래서 그 원수가 아니면 내 속에 정말 그 죄가 들어있는 것이 안 보이고, 계속 나를 변명하고 정당화 시켜내면서 사역을 하고, 그렇게 바벨탑을 쌓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수를 보내서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신단 말이에요. 예. 네. 예, 그럴 때, 그게 바벨탑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을 무너뜨리신단 말이에요. 그럴 때, 처음에는 내가 그 사람이 원수로 보이지만, 저 사람이 아니고는 내가 쌓아놓은 그 견고한 바벨탑이 무너지지 않았겠구나. 이렇게 알아지는 거죠. 예. 근데, 그 성도 한 사람이 이제 그렇게 해서 이리가 양이 된다는 말. 양이 온유와 겸손이죠. 예. 양의 제일 중요한 특징이 온유와 겸손이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성품이죠. 예. 네. 그래서 그 제일 중요한 게 온유와 겸손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지상에서 온유함이 가장 성하더라 이렇게 했죠. 네. 예. 그래서 제자 훈련을 많이 그냥 일반적인 율법 중심의 옥하는 목사님도 그렇지만은 제자 훈련을 많이 하면요 온유하고 겸손해지는 게 아니라 점점 강팍해져요. 예. 마음이 완악해진다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그 은혜 중심으로 가르치지 않으면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더 마음이 단단해집니다. 예. 더 많은 경건을 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옥하는 목사님도 그 말년에 자기들이 자신이 이제 훈련시킨 제자들을 보면서 좀 절망을 하셨거든요. 장로가 돼가지고 보니까 목소리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가 나중에 보니까 제자 훈련은 거의 실패했다라는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셨고, 근데 보니까 말 제일 잘 듣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교회에서? 평신도들. 아니요, 평신도 중에서. 초신, 예. 초신. 공부하는 그러니까 제자 훈련 받은 사람이 아니고 오순절 계통. 훈련 안 받. 오순절 계통 성령파 있죠, 성령파. 예. 그게 제일 맞아요. 예, 성령파들이 제일 순종을 잘해. 예. 그래가지고 내가 했던 제자 훈련은 말짱 도루묵이구나. 성령이 없으면 안 되는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물론 그것도 이제 성령도 좀 능력의 성령을 좀 생각을 했죠. 예. 근데 좀 길을 잘못 갔는데 그래가지고 조영기 목사님 찾아가서 무릎 꿇고 막 안수 받고 이랬잖아요. 예. 내 제자 훈련에 빠진 게 성령이다 해서 그걸 성령 사역을 하려고 막 마지막에 몸부림치다가 끝났거든요. 예. 하영조 목사님도 그 복음주의 4인방 그러잖아요. 하영조, 옥한음, 뭐 홍정길, 이동원 다 예, 늘 아주 친한 분들인데 성령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지만 그걸 거의 경험하지 못하고 다 가버렸다. 예. 참 아쉽죠. 그래서 성령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론이. 그래서 미국의 정이철이라고 하는 목사님 아세요? 예, 알죠. 이단 개조 하는 사람이지. 아니 바른 믿음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하시는 분이신데 그분 인터넷에 제가 보게 됐는데 그분이 조나단 에드워즈에 대해서 비판하는 글을 썼더라고요. 네. 조나단 에드워즈에 대해서 비판하는 글을 쓰기가 어려워요. 예, 왜냐면은 조나단 에드워즈만큼 미국에서 지지받는 사람이 없죠. 예, 그렇죠. 미국이 만들어낸 최고의 신학자는 조나단 에드워즈거든요. 미국이 자랑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조나단 에드워즈 가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가문이 얼마나 융성했는지를 막 또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고 또 조나단 에드워즈를 가장 존경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제 개신교 중에 이제 장로교 칼빈주의 쪽인데 그 사람을 제일 존경했던 사람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예요. 그리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을 가지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의 책을 가지고 한국에서 가장 설교를 많이 하신 분이 박영선 목사예요. 예. 근데 이제 라인이 있는데 정희철 목사가 이제 뭐라고 말했냐면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의 이렇게 하나님 주권, 하나님의 은혜 중심적인 설교는 옳다. 그런데 성령론이 좀 잘못되어 있다. 왜냐하면 성령론이 능력 위주의 성령이 임하는 오순절 계통의 부흥을 추구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성령의 능력이 저는 에드워즈를 통해서 막 나타났는데 후유증이 뭐가 나타나냐면 사람들이 막 자살하는 행렬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는 그 능력 위주의 성령은 후유증을 불러일으킵니다. 저희 교회도 그랬고요. 성령의 능력 위주로 가게 되면 미국에 있는 성령 사역자들이 두 사람 빼고는 다 말년이 다 타락했다 그러죠. 예. 유명한 성령 사역자들이 말년에 다 타락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많이 들면 성령의 능력이 잘 안 나타나요. 또 시간이 지나면 성령의 능력이 감소가 돼가지고 그래서 그런 책도 나와 있죠. 미국의 성령 사역자들에 대해서 말년에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책들도 지금 미국 나와 있습니다. 근데 뭐 케네스 해긴이나 또 한 사람이 이름 뭐더라? 그 사람은 말년까지 괜찮았죠. 예. 근데 그분들은 그래도 이렇게 케네스 해긴 보면은 안에 말씀이 있거든요. 예. 근데 케네스 해긴도 보면은 능력 위주보다는 사랑을 이야기하거든요. 예. 특히 이제 사랑에 대한 케네스 해긴의 책이 있는데 읽어보면 참 좋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성령은 사랑의 영이단 말이에요. 사랑의 영. 그러니까 그 포커스가 우리가 성령이 없이는 사랑이 안 돼요. 그 사랑은 뭐냐? 내 죽음을 내놓는 게 사랑이죠. 뭐. 근데 그 십자가가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것은 그냥 뭐 남을 보살피고 뭐 돈 주고 이런 거는 물론 그것도 구제고 사랑이지만 그 구제도 의미 없다 그러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구제도 자기중심적인 구제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내가 구제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또 구제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아서 구제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구제는 그걸로 구제가 안 되는 거죠. 내 죽음을 내어놓아야지 정말 상대방을 구제할 수 있죠. 상대방을 살리는 것이 구제잖아요. 그러면은 그 상대방 앞에서 나의 그 율법이 뭐냐면 내가 당신보다 더 낫다라는 것이 아니고 당신과 나는 똑같은 형제다. 나는 당신을 섬기기 위해서 태어났다. 그 상대방보다도 더 밑에 내려가야지 상대방을 살리죠. 그게 성경적 구제라는 거죠. 성경적 구제. 예. 돈으로 돕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양이라고 하는 이 말이 요한계시록에 가도 어린 양의 보좌가 나오죠. 네. 그죠? 예.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어린 양과 뭐가 싸웁니까? 예. 용이 싸우죠. 네. 창세기에 시작된 그 비밀이거든요. 그 용은 어떤 동물이냐면 지혜와 능력을 다 합쳐놓은 것이 뱀입니다. 용입니다. 용. 그러니까 완전히 그 능력과 지혜가 다 그 지혜가 커지고 그 능력이 커지면 용이 되거든요. 근데 온갖 지혜와 온갖 능력으로 무장하고 있는 그 용을 누가 이깁니까? 어린 양이 이긴다. 예. 그러니까 어린 양은 뭐죠? 눈이 어둡잖아요. 자, 눈이 어둡다는 게 뭡니까? 미련하다는 거죠. 그죠? 예. 그리고 양은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무기가 하나도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약하죠. 그 미련함과 약함으로 그 용을 이긴단 말이에요. 용에게 먹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스리는데 어린 양의 보좌에서 통치하신다 라는 말은 어린 양이 누구겠어요? 그 성도란 말이에요. 성도 안에 뭐가 있어요? 어린 양의 보좌가 있단 말이에요. 어린 양의 보좌가 하늘에 있다 하니까 장소적인 개념으로만 생각하는데 장소가 아니고 어린 양의 보좌가 바로 성도의 내 자신이 어린 양의 보좌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다스려서 뭘 만드는 거예요? 어린 양을 만드는 것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론에서 중요한 부분이 그 정리철 목사도 그런 이야기 했는데 그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 충만한 지배, 그게 성령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충만하게 지배하는 것,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죠. 그러면 그 예수가 나를 충만히 지배하는 게 뭐냐? 당신의 생명으로 나를 지배해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양의 생명이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지배하면 내가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점 약해지고 점점점 미련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관계 안에서 보세요. 관계 안에서 내가 똑똑한 게 좋습니까? 미련한 게 좋습니까? 미련한 게 좋죠. 지금 이성인 목사님이 지금 성도 이렇게 나가라고 하는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지혜롭지 않고 미련하잖아요. 지금 지혜로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혜로우면은 반대 세력을 규합해가지고, 그죠? 위에 감독이나 다른 사람들을 막 이렇게 막 조정해가지고 막, 예? 오히려 머리쓰는 뒤통수를 칠 거잖아요. 그게 지혜로운 거죠. 그 미련한 건 뭡니까? 기꺼이 당하는 거죠. 무대응을. 예, 기꺼이 당하는 거잖아요. 예. 예. 그 상대방의 지혜에 내가 기꺼이 당하는 거죠. 그게 미련한 거잖아요. 예. 그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맞는 게 미련한 거죠. 예.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겉옷을 달라 하면 속까지 주는 게 미련한 거죠. 예, 사랑은 미련한 거라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가 되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가장 미련한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혜롭다 그러죠? 그죠? 예. 그 예수님이 지혜롭다는 말은 이 땅의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 아니고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아멘. 그러면 하늘의 지혜는 뭐냐면 이 땅에 나타날 때 뭐로 나타나냐면 미련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그러니까 이 약하고 미련한 십자가만을 나는 전한다. 그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 그 십자가만 전한다. 십자가가 뭐냐면 미련하고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 미련하고 약한. 그러니까 보세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못 박히죠. 못 박힘을 당하죠. 그러면 지혜로운 겁니까? 미련한 겁니까? 미련한 거죠. 피해갔다 지혜로운 건데. 그렇죠. 상대방을 빨리 죽이는 게 지혜롭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때요? 끌려가죠. 네. 재판 받을 때 어때요? 자기를 변호합니까? 네. 한마디도 변호 안 하죠. 그 변호 안 하면 뭐 사형 선고가 기다리죠. 그럼 그때 지혜를 써야 안 돼요? 하나님 주신 지혜를 써야 안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도 안 하고 상대방이 자기를 죽일 때 죽는 것. 그게 미련함이죠. 근데 그 미련함을 뭐라고 말하냐면 하늘에서는 지혜라 그런다. 아멘. 그게 하늘의 지혜라 그런다. 그 하늘의 지혜는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예. 하늘의 지혜. 이 땅에 없는 지혜란 말이에요. 이 땅에 없는 지혜. 우리의 아담의 본성 가운데는 없는 거라고요. 근데 그것이 십자가의 도의 핵심이거든요. 그게 거의 고린도전서예요. 고린도전서. 예. 그 능력도 뭐겠습니까? 능력이 없는 거를 하늘의 능력,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능력, 성령의 능력 하는 것도 보세요. 성령의 능력도 하늘의 능력이죠. 그죠? 예. 성령이 오면 우리가 능력 받는다 그러잖아요. 네. 그런 거룩한 영의 능력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늘의 능력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늘의 능력이 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약해진단 말이에요. 그 약해지는 걸 뭐라 그래요? 그걸 능력이 있다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약해져요? 사람들에게, 예,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한없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걸 온유라 그러고, 그걸 겸손이라고 합니다. 그게 어린 양이라 그러거든요. 예수님 어떤 분이냐면 어린 양으로 태어나서 어린 양으로 살다가 어린 양으로 죽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런 성도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양무리가 되는 거죠. 예? 양무리가 되는 거죠. 그런 교회를 우리가 볼 수 있겠냐. 그래서 진 에드워즈, 세왕 이야기를 썼던 진 에드워즈가 그런 교회가 나타나려면 500년을 기다려야 될지도 모른다. 예. 왜냐면은 교회가 언제 삐깔로 나갔느냐면은 로마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됨으로 말미암아 기독교가 종교화 돼 버렸단 말이에요. 예. 세상이 돼 버렸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그 로마 제국과 이렇게 딱 결탁이 되니까 지혜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뭐 해야 됩니까? 신부가 되고 추기경이 되고 다 그래 됐죠. 그렇죠. 정작 그 세상이 교회 안에 세상이 들어와 버리면서 교회가 다 전부 다 뭐죠? 지혜 있고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를 추구하게 됐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리스도는 정말 지혜롭다 하는데 그게 그 지혜가 전부 세상의 지혜고 그리스도가 능력이 있다 하는데 그게 전부 다 세상의 능력을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세상화된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복음이 언제로 돌아가야 되냐면 다시 바울의 복음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바울의 복음. 그러면 성경을 내가 그냥 보면은 워낙 이 로마와 이 결탁되어 있는 기독교 전통 속에서 내가 성경을 그냥 보면은 이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내가 안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딱 보면은 어떻게 하면 내가 높아질까? 어떻게 하면 지혜로워질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만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내가 부름을 받으려면 망해야지 부름 받습니다. 이렇게 한번 원수를 만나서 내 자신의 실체가 딱 드러나야지. 야, 참. 예? 그래서 이제 대부분 목사님들이 이제 목회 은퇴할 때 성도는 변하지 않는다 하고 이제 딱 은퇴하시잖아요. 내가 늑대만 봤다. 양을 본 적이 없다 하고. 본인도 양이 아닌데, 그죠? 예. 그렇게 끝나는 목회가 거의 대부분이다. 예. 네. 그래서 그 목사는, 뭐 이렇게, 물론 설교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내 존재를 내놓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예수님이 설교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설교만 하셨습니까? 아니죠. 예. 설교로 사람들이 바뀌었습니까? 아니죠. 설교로 사람들이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죠. 예수님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놓고 죽으셨죠? 실제로. 예. 근데 그 예수님 실제로 죽을 때 그 죽음을 보면서 또 그분의 영이 임할 때 사람들이 예수와 같이 그들이 십자가에 다 달렸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내 죽음을 내놓지 못한다면 그 천마디 말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근데 내 죽음을 내놓으려면 그 말씀이 이제 깊이 이제 깨달아지고 이 말씀을 먹어야지 내놓을 수 있잖아요. 예. 자, 여기까지 있는데 그 오늘 저는 우선 잠깐 전에 갔다가 예. 이제 나름 시간을 예. 여기 한 40일 좀 시간을 한번 좀 조정을 하면 예, 그래요? 예. 어느 시간이 좋습니까, 목사님이?